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잠깐 광고 사항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 가운데서 7304 혹시 차주되시는 분 계시면은 차 키를 좀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혹시 차 키가 내 키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깨달아지시면 차 키를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차들을 잘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온 다음에 이제 호렙산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호렙산 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었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 그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대릴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또 그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이 모세를 살게 하셨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인도해 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라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모세가 자기와 함께한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이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솔해 내기 위해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내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드로가 그럼 잘 다녀와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 아내 십보라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장면까지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언제 다시 또 이드로한테 돌려보냈습니다. 언제 돌려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는 이제 모세가 만났는데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상황들이 워낙 긴장감이 높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자식들과 아내를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론을 만났을 때 다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일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어떤 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나갔다고 또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가운데 10개라는 영화,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우리의 마치 텍스트와도 같은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십보라가 상당한 기간 동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함께 오래 있었든 금방 돌려보냈든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적절한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이 다시 그 장인한테로 돌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었던
이 십보라와 또 모세의 두 아들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드로가 다시 모세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헤어졌던 가족이 상봉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상봉을 하면서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게르솜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장점을 가졌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뭐 배우자는 누구고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엘리에셀이 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묘사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인품과 인격이나 이런 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모세의 삶의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두 아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을 설명함으로 모세의 생애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르솜이란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뜻이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의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엘리에셀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류자라는 뜻입니다. 거류민단, 우리 제일 동포들이 일본에서 살 때 거류민단 이렇게 그런 단체 이름 들어보셨죠? 네, 조총련과 대별되어지는 2대 단체 거류민단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거류민단이라는데 그 거류라는 뜻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거류가 무슨 뜻이냐면 이 게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나 한글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게르, 네, 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거류자라는 말은 외국에 가서 그 외국인들의 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국인과 똑같이 그 나라로 귀화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갖고 있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외국인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게 이제 게르라고 하는 말, 거류자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벌써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솜이란 이름을 지을 때 이 모세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사실 들어있고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그의 원래의 신분은 애굽의 황태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느 동네에 가서 목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상위 0.1%의 삶을 살다가 하위 10%의 삶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분적인 좌절과 나락으로 떨어진 서글픔, 그것보다 사실 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목동이고 그 목동인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티다 보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한이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계신데요. 거기 방사성 치료 뭐 이런 거 받으실 때 8번, 뭐 12번 뭐 이런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한 번 받는 게 정말 곤혹스럽고 괴롭고 힘든, 치가 떨리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6번만 받으면 돼. 그러면 으악 한 번, 그다음에 막 견디다가 힘들다 하면서도 또 있다가 으악 하고 2번, 이제 4번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해서 5번째 받을 때, 그리고 6번째 받을 때는 얼마나 괴롭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몇 번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거는 하면 할 때마다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견뎌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해보기는 해봐야 되는데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말처럼 환자한테 어려움을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떨어지지 않냐면 바로 모세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양치기가 되어졌고, 문제는 그 양치기를 내가 몇 년을 해야 될지, 아니 어쩌면은 이렇게 양치기로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을 종을 치고 죽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이 모세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좌절과 시련, 절망과 또 한스러움, 자기의 애통함,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상실한 것들, 이것이 회복될지 회복되지 않을지, 아니 거의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바로 그 탄식이 함축되어 있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아들한테 줘줬는데, 이게 이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금방 져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져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죠? 누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부인은 이제 생겼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그가 사위가 됐는지 전혀 기록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십계영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십계에서는 딱 가자마자 바로 수많은 딸들 속에서 그래 어느 딸이 마음에 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결혼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내미를 그런 식으로 덜컥 주시겠습니까? 일단 손님은 손님으로서 잘 대접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뭔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결혼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놓고 보면은 결혼도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는지 1년 있다가 생겼는지 기록은 안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단축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2년에서 3년쯤 지난 다음에 아이를 가졌을 것 같다라고 합리적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이 아니죠.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게 아니고 애굽에서 쫓겨나온 거죠. 애굽에서 쫓겨나오고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까지도 모세한테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절망과 좌절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좌절과 낭망에 떨어졌던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둘째 아들은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셨죠?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 성경에서 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상표로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에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엘리에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비교를 해보면요, 단어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이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차이에는 굉장한 변화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두 말을 비교를 해보면 우선 가장 큰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의 변화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슬픈 겁니다.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절망스럽고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 누가?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인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답답한 거고, 내가 봤을 때 어떤 것이고, 내가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모세가 처했던 첫 번째 삶의, 처음의 삶의 모습. 바로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 엘리에셀. 주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주어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 변화. 자, 첫 번째 그 게르솜이라고 말했었을 때는 내가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애시당초 상황은 똑같습니다. 애시당초 상황은 지금 팩트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자주 하는 말이죠. 팩트가 뭐냐. 팩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팩트가 뭐냐면요. 팩트는 이겁니다. 팩트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쫓겨났는데 도망 나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어찌하다 보니 목동이 되었다. 이게 팩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팩트에 대한 뭐가 달라졌느냐면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는 나그네였어요. 나는 정말 괜히 쫓겨나와가지고 정처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는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다. 그 팩트에 대한 모세의 이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 그 동일한 팩트가 다른 말로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처음의 상황은 미디안 광야로 나와 양치는 그 상황은 나그네여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순간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상황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런 나그네의 삶이 아니고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순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그네로 쫓겨나 미래 없이 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었다. 나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우리는 모세가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사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그 당시에 바로의 궁전의 상황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 유명 모 재벌 그룹의 아들들이 온 국민들의 이 조롱과 맹소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참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형제도 다 필요 없다. 우리 같으면 그 사이좋게 반 딱 나눠가지고 너도 이만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해가지고 이 그룹을 일으켜갖고 더 2배로 키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이렇게 핵심부에서 일을 하셨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재벌가의 싸움에는 오히려 피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 못한 게 재벌가의 싸움이라는 거. 정말 all or nothing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지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든지. 그래서 그 싸움에 져버리면 그냥
무슨 유배 가듯이 쫓겨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좀 그렇게 좀 서글퍼진다 그래요. 돈 앞에서 형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만약 모세가 그대로 바로의 궁전에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희는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상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지 않았겠는가 더듬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랬든지 저랬든지 뭐 살인죄를 지어서 모세 칼에 죽을 뻔했는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형제간에 아니면 그 안에서 권력 다툼 속에 정말 처절하게 자기의 인생이 끝이 났을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무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바로의 칼에 죽고 말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칼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봤었을 때 쫓겨나고 미래 없고 한숨만 쉴 것 같은 바로 그 기약 없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 정도의 좌절이 있을 수 있고 큰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좌절 속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에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슬프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처절한 거예요. 내가 왜? 하고만은 저 성격 이상하고 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삶의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는 나그네의 서름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더 정말 귀한 내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지금 있으십니까? 없는데 굳이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바로 이렇게 내가 초청한 바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만든 바도 없지만 때로는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기검사 딱 했는데 뭐 이상한 게 보여요. 가슴이 덜컥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아깝지 않은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신뢰를 가지고 내 명의를 빌려줬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빚이 내게 남는 순간 우리는 당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처연합니까? 내가 믿어서 사랑하는 내 친구한테 애인을 소개해줬는데 둘이 바람나서 날아가 버렸다. 이거는 비극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비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은 순간 그 삶의 자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놀라운 섭리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 그럼 우리한테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변화된 거는 되게 좋은데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겪었을까? 주어가 나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그런 방법이 정확히 나오면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굶었더니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 40일 굶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설명해주는 단 한 가지의 환경과 여건만이 우리한테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0년간 미디안에서의 삶은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환경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좋은 도시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 여건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 오로지 양치는 사람이었고 80세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가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까지도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양치는 일 가운데에 그가 경험했던 일은 그냥 광야, 초지, 양들 먹이고 물 마시게 하는 그 상황, 이것이 그가 경험하는 전부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양치면서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양치면서, 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양치고 있었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면서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뭘 하고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텔레비전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양치면서 생각하는 일, 그의 삶을 더듬어 보는 일, 음미하는 일, 그것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음미와 생각과 묵상의 시간들,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근데 이 광야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 광야라는 말을 지칭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성막 있죠? 그 성막의 성소, 그 성소를 지칭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광야, 성소가 같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 코데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제가 이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여백과 같은 깨달음, 여분의 깨달음인데요. 이 코데시, 거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제 밤새 회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군요. 새벽 4시까지.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하다라는 것은 그 목적상,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하나 있죠. 또 컵이 하나 있지만 똑같은 컵이라 할지라도 이 컵을 성소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컵, 이렇게 용도를 구별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컵이 있지만 A라는 컵이 있고 B라는 컵, 똑같은 컵이 있지만 이 컵은 세속적인 용도에 있어서 술 담는 그릇으로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구별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속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자기 욕정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릇으로 막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살아갈 수도 있는 그릇들을 구별해서 오직 여호와를 향한 그 목적만을 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안 담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삶의 목적을 가진 분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거룩에 갖는 1차적인 의미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사전을 막 찾아보다가 그 거룩에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 즉 코데시라는 말 속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네. 저희 공동체로 지금 모여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저희가 일단 교회 이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름을 정했어요. 정한 이름이 뭐냐면 온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뽑았을 때 온 사랑의 교회 온은 완전 한글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뽑아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음미를 해보니까 한문으로 보면 따뜻하다. 그래서 아, 따뜻한 사랑의 교회 듣기만 해도 왠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음미를 해보니까 영어가 있더라고요. 영어의 on을 보니까 뭐뭐 위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런 뜻.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on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뭐를 지속하다. keep going on 아마 이런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을 지속하는 교회. 한 번만 사랑하고 마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온전하죠, 완전하죠, 따뜻하죠, 사랑 위에 세워져 있죠. 또 계속 그 사랑을 지속해 나가죠.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고 좋은 이름인지 생각할수록 참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 온전함과 완전함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교회. 저희 이 이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름은 아름답고 너무 귀한 이름을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는데 이 귀한 이름 값을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그 이름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 거룩함이 성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성막만이 성소가 아니라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마침내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선언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만 거룩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모세를 안 돌보고 계시다가 그 순간에만 딱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모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세의 증언을 보면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연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드러지는 것이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기간들은 바로 코데시의 시간, 거룩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성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외롭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무슨 사업에 망해서나 건강을 잃어서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뜨겁게 빡 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뜨겁게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돌아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고독감과 허무감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다 끝나거나 이 논문만 다 쓰고 나면 나는 해방이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랬는데 논문을 딱 완성하고 난 다음 깊은 허무감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로 채워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그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껴야 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바로 그때 그 타임이 거룩의 타임이고 성소의 타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 광야의 체험을 통해, 광야의 체험이 절망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소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드셔야 합니다. 근데 그 거룩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서 막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막 끌어당겨서 하나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저랑 같이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짜로요? 정말이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러실까요? 좋으십니다. 얼굴 표정이 좋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식되어지는 순간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관심사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천국의 비밀,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근데 그 좋은 밭의 의미와 핵심은, 그 좋은 밭에 담겨져 있던 뜻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집중력이었습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었는데 그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될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나눠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편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면은 세상의 재물의 유혹, 또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인 광야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광야를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계획도 잠깐 유보를 할 필요가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에 마음이 급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밀어놓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염려가 많겠지만 그것 또한 밀어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우십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기도원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 있으면 그래도 집중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두 번 갔습니다. 가끔이라고 해봐야. 제가 2번 갔던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갔더니 룸이 여러 가지 방이 있었어요. 2인실도 있고 뭐 6인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3주 전쯤에 갔다 왔는데요. 한참 더운 그 여름에 한 4,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다 휴가 가는데 거기는 다 모여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생각에 좀 편하게 있다 오자 그래갖고 2인실을 얻어서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방이라고는 12인실밖에 없었어요. 12인실인데 그 12인실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12인실이 꽉 차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도원의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잠값이 잠자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밤값이 쌉니다. 하룻밤 자는데 5,000원이에요. 이불 줍니다.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좀 그렇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밥값이 쌉니다. 거기 그냥 일반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2,500원이에요. 죽은 1,500원이에요. 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1,500원이에요. 밥은 2,500원. 물론 5,000원짜리 밥도 있습니다. 근데 2,500원만 놓고 내가 밥을 먹겠다고 하면 삼시세때 먹고 하룻밤 자는데 12,500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분들이 거기 가 계시냐면 사업 다 말아먹고 어디 도망갈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딱 표시가 나요. 하루에 4번 아니면 5번 집회를 해요.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집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나가요. 가끔 나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기도원에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에는 야, 저럴 것 같으면은 왜 저기 있나? 참 안 됐다. 그냥 이런 시간에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있을까? 막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도원 관련된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참 놀라운 것은 저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지겹잖아요. 맨날 누워서 자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오늘은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그 예배에서 불현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꼭 기도원만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원 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기도원 가 있는데 온통 거기 가서도 다 끌어안고 있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광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성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잘 안 되시면 기도원도 가보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훈련들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복, 바로 그것이 변화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축복 가운데 하이라이트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어의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황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주어의 변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을 하지요?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참 정말 순종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면 왜 내 아버지가 아닐까? 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니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증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근데 지금 놀랍게도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서 성소의 체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 하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도우심,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의 변화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놓치고 살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이 내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 이 히브리어로는 아브입니다. 비슷하죠? 아빠. 이게 아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바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우리 순 한글로 친밀한 표현이 아빠인 것처럼 아브가 정식 명칭이 아버님 이런 명칭이고 아바 그러면 아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브 누구의 이름에 두 글자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이 아브가 바로 그런 아빠란 뜻입니다. 아버지란 뜻인데요. 자,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조상, 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선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조상이요 모세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내 생애가 내 평생 살아가야 되는 80평생에 어떻게 먹고 뭘 하고 내 평생에 무슨 비전을 꿈꾸며 어떤 사업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인생을 이어가면서 그 여러 사람들의 생애 속에 그 여러 사람의 생애를 하나로 이어가며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구속의 섭리 안에 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시죠? 두 가지 복. 예, 후손의 복하고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시면 앞에 두 개는 꽝입니다. 더 중요한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딱 찾으시면 이거 그러실 건데요. 네, 그렇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1, 2, 3절의 말씀 네, 1, 2, 3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네, 다 나오는데도 그렇죠. 저게 어떤 함정을 파놓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그러시죠. 가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그 모든 족속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개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발 편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잘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동일한 목적 속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하나씩 주세요 주세요 두드리고 살아가는 그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쥐고 살아가는 굉장히 가난하고 이기적이고 궁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모든 민족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속에 나도 하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 하나 이쁘라고 바로의 손에서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기도하도록,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질그릇을 치장하는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그릇에 어떻게 금박을 입힐 것이냐, 은박을 입힐 것이냐, 다이아몬드를 박을 것이냐, 이것이 질그릇을 치장하는 싸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싸움은 질그릇을 치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곧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질그릇을 자랑하는 생애가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 열심히 한 것으로 어느 학교 졸업장 딱 붙인 그것이 나를 꾸미는 장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며 그 이로움의 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이런 사업토를 주시고 이런 재물을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런 모세의 고백,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게르솜이 변화해서 엘리에셀이 되는, 게르솜에서 엘리에셀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은혜와 변화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